예, 오늘 이 설교는요, 미국 독립침례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주님과 함께 계신 이제 카일스 목사님, 그리고 커티스 허슨 목사님, 그리고 지금도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이 데니스 콜 목사님과 같은 구령자들이 이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선포하신 내용들을 제가 정리하고 편집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죠. 새로 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님으로 이제 권능을 받고 나가서 이제 나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계속 교제하고 공부하고 여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막대기를 휘둘리셔가지고 성도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모든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단의 침례교회들도 지체들도 다 모두가 다 시선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밖에 있는 이루어진 혼들이 갈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890년에요. A.B. 심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의 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죄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밤이 계속되는 미래의 어둠 가운데서 이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은 인구가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70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겁니다. 하루에 50만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죄와 어둠 속에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무려 40억이나 된 사람들, 이 40억의 사람들이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맡기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 교회들에 가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혼들이 구원을 받아 더해지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어떤 온라인 설교 말씀을 듣고 교인들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한 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뤄진 혼들을 우리의 구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뭘까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죠. 우리를 통해서 뭐가 맺혀져야 됩니까? 열매가? 다른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보시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우리가 복음화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랫동안 간과해 오고 있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뭐예요? 너희는 가서. go, yeah. go, yeah. 너희는 가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너희는 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배우기만 합니다. 죽을 때까지 교훈만 맞습니다. 그 배운 말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끝나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다 아시잖아요. 로마서의 길 아시죠? 요한복음의 길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뭐냐? 너희는 가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라. 가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데니스 콜이라고 하는 복음 선교자가 쓰신 책에 보니까 이런 간증이 실려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어떤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세미나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한 젊은 청년이요, 근처 그 거리 모퉁이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기 간증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몰려든 사람들 대부분이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집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이 피곤하고 배고픈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요, 그 젊은 설교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그 옛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무리가 너무나 많이 몰려들게 되니까 이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마침 집회 장소가 저녁 식사 시간이었기 때문에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이 젊은이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컨벤션 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무리들이요, 무대를 채웠습니다. 거기서 그 젊은 설교자가요,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설교자에게는요, 복음을 선포할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미나의 그 대표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이런 다음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요,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있는 동안에 이 젊은 설교자, 누군지 아십니까?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는 그 일을 실제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은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것을 행했습니다. 실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걸 공부하고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보다는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지 구령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희는 가라. 실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너희는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한 것들, 우리가 알게 된 전도하는 방법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혼들을 불쌍히만 여기지 마시고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요, 저 인간 비판만 하지 말고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그들에게 빵은 주면서 그들의 혼들이 지옥에 가도록 하지 마시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구두 가게를 운영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그 젊은이는요, 구두 가게 문을 닫고 구령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어떤 나이 든 신사분께서 아주 부드럽게 그 젊은이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구두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일으키지 못할 걸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젊은이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구두 가게는 저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뿐, 이 세상에서 저의 주 비즈니스는 구령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즉, 이 젊은이는요, 인생의 가치를 영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너희는 가라,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가야 되겠습니까? 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곧 구령을 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구령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을 위해서는 언제나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정열을 쏟습니다. 우리는요, 아파트를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살 때. 그래서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앞으로 20년 동안, 30년 동안 매달 수십만 원씩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우리는 한밤중에 아이가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불편함, 돈,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경 말씀에 어긋난 일이 아니라면 어떠한 일도 할 것입니다. 스펄전이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령하라. 확신컨대요. 제가 볼 때 우리는 한 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어떤 불편도 기꺼이 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요? 첫 번째,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이 처한 위험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요? 혼이 처한 위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임입니다. 그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를 선고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결정이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고는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요, 할 일은 심장이 멎는 그 즉시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머무는 것 뿐입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지옥은요, 사람이 상상을 통해 지어낸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말 그대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물려진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견디기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고뇌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기억이 고통을 더하는 곳입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지만 거부했던 많은 기회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기억나십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죠? 그렇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9.11 테러 사건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람들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불에 타 죽기보다는 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창문에서 뛰어내렸을까요? 이들은 필사적으로 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뜨거운 열기의 고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이라도요, 타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지옥불은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불만큼이나 실제적입니다. 근데 지옥에는 뛰어내릴 창문이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불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은 말 그대로 온통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를 피해봤자 다시 불덩어리에 떨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제 제칼스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강하게 설교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이 제칼스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떤 젊은 설교자가, 저 같은 젊은 설교자가요, 이 제칼스 목사님에게 제가 앞으로 어떠한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데 제칼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조금만 각색했을 뿐입니다. 나는, 이 제칼스가 그 젊은 설교자에게, 그에게, 젊은 친구,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제가 어떠한 스타일의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근데 다시 물었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요, 약간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다시 yes, 예라고 대답했지만 또 다시 묻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마침내 이 제칼스를 이상하다는 듯이 여기며 말했습니다. 하예스 박사님, 저에게 상담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목사님들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제칼스는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결국 그는요, 어리둥절한 표정을 갖고는 가버렸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그들의 갈증난 혀를 위해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과연 존재합니까? 참으로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데 벌레 한 마리 죽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물속에 들어가라, 그 말씀하신 그러한 곳이 과연 존재합니까? 악한 자들과 하나님이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과 생명 체력되지 못한 모든 데 떨어지는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 지금까지 무려 2000년 동안 아직도 그곳에서 울며 애원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나의 할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이 정말 사실일까요? 여러분들이 잉태하고 낳으셨고 기르셨지만 그분이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게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아빠, 엄마라고 불렀던 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분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형제가 참으로 고통마장스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복음 증거나 선포를 듣고서도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 죽는다면 정말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까요? 여러분,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가 존재한 이 경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그리스도 없이 죽는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이라면 저는 그만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강단에 올라오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겠습니다. 돈 내벌면서 떵떵거리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치개혁이나 북한 핵 문제보다 이스라엘 국가 문제보다 구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령으로요. 사회보장 혜택이나 인권 문제보다 구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는 알코올 중독자들보다는 구령이 더 그 사람들을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제도보다 구령이 빈민가를 더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보다 구령이 한국을 빨리 구원시킵니다. 이 어린이 조기교육 프로그램보다요, 구령이 어린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교육시킵니다. 이처럼 구령은요, 지옥의 유황불을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여러분, 축구 점수, 야구 점수 이거보다요, 구원받은 혼의 수를 더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나 백악관보다 아버지의 집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존재합니까? 천국이 존재합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진짜 진실이라면 도대체 다른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천국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유에게서 탄생하셨던 사실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다는 사실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생존하셨습니다. 이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가야 될까요? 두 번째, 혼의 가치 때문입니다. 혼의 가치 때문입니다. 어떤 프랑스 의사가요, 인간의 혼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기 직전의 환자를요, 아주 섬세한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고 다시 환자가 죽었을 때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21g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혼의 무게는 21g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이 한 혼의 무게를 어떻게 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 혼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을 물질적인 우주로만 생각해 보면 금, 은, 다이아몬드, 보석, 모든 부동산, 모든 건물, 모든 자동차, 은행에 있는 모든 돈, 이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더라도 한 혼이요, 한 혼이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이런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요한일서 2장 볼까요? 여러분, 혼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요, 세상은 세 가지 이루어졌네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불타는 욕망입니다. 육신의 갈망. 그 욕망이 무엇이든 간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신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다.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인간은 세상의 3분의 1밖에 오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네요. 이거는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강한 충동입니다. 견물생심 들어보셨죠? 태어나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다 여러분 것입니다. 보고 원하는 게 다 여러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 또 다른 3분의 1밖에 갖지 못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인생의 자랑이 있네요. 인생의 자랑.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끝없는 갈망입니다. 다른 말로 야망 같은 거죠.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인생의 모든 야망을 다 실현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되기를 원했던 모든 것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야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의 3분의 1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 셋을요, 저울의 한쪽에 두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쪽에 혼을 놓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어느 쪽이 더 귀한지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럼 그분은 마가복음 8장 이 말씀으로 답변하실 겁니다. 답변하실 겁니다. 혼이 더 귀하다고요. 실제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여기 이렇게 안 계십니다. 믿으신다면, 더 귀하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빈손으로 시작해서 평생 1000억을 모은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빈손 가운데서? 아마 10조를 벌면 10조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나요? 10조 정도 되면? 그죠? 아주 그 큰 성취 때문에 역사에 기억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면 그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혼이 온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혼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확신컨대 하루라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기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2016년 남은 7개월 동안 적어도 한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가야 될까요? 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혼을 위해서 지불하신 값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리스도인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하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 이외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고요. 저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때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죄값을 영원히 치를 것이지만 결코 완전히 치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혼이요 100만 년간 지옥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그 죄빚을 청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와 지옥에서 우리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기에 충분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여섯 번째 하신 말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다 죄값이 청산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빛을 완전히 청산하기에 충분한 고난을 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분이, 어떻게 한 개인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하셨지만 우리는 유한합니다. 유한을 아무리 합쳐도요, 무한과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값이 지불되려면 유한한 자가 무한히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무한한 자가 유한히 고난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요, 우리의 구속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요, 한 혼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10,000원짜리도 아니고 예수님 짤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죄값은 지불되었고 그것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여러분이 갚아야 될 게 없어요. 그죠?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필요하겠죠, 그죠? 네 번째로, 우리가 왜 가야 됩니까? 왜? 이제 구령의 결과 때문입니다. 아마도 구령은요, 보통의 지역교회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구령은 성도들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여러분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수확은 언제나 뿌린 양에 비례합니다. 구령은요, 성도들의 증가와 교회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도들 사이에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기쁨에 찬 행복한 교회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구령보다 더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편 116편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구령은요, 기쁨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수 있는 왕관은 5개죠. 그중 하나의 왕관이 그렇죠, 환희의 왕관입니다. 환희의 왕관.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예요? 나에게서 환희의 관으로 되돌아옵니다. 얼마나 영광일까요? 여러분, 신생아실에서 슬픈 얼굴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제가 낳은 거 아시지만 낳을 때마다 신생아실의 그 유리 앞에서 다들 막 웃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슬픈 얼굴 하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왜 까꿍까꿍하고 미소를 짓습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구원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구령은요, 성도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 기쁨이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도 넘치게 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 17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요, 2명의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싸우면서 돌아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있으세요? 대개요,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사소한 것들 때문에 발생합니다. 피아노를 여기에 놓을지 여기에 놓을지 이런 거 가지고 의자는 뭘로 할지 이런 거요. 이런 거.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양보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본질에 속한 진리에 대한 문제라면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죠? 본질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구령하는 교회는 대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도요. 그러니까 구령은요, 성도들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또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깨끗한 교인들을 낳기도 합니다. 보세요. 깨끗한 교인이 뭐예요? 구별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그 다음 그렇죠. 우리는 앞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구령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열매 있는 모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대개 가장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열매 있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살면서 동시에
구령자가 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쉽습니까, 그게요? 구령하느라고 바쁜 사람은요, 삶에서 죄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 그 죄인이 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구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구령이 지역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과 같은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그것은 구령입니다. 그 구령입니다. 구령은 지역교회에서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요, 왜 가야 하는지 4가지 중요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만이라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구령에 최선을 다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지상 명령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져 있느니라.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파워가, 권능이 예수님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최고 권세이시고 땅의 최고 권세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최고 권세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얘기냐면 가장 위대한 권세이신 분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권세이신 분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태료 나오면 내십니까? 내지 않으십니까? 범칙금, 세금 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보낸 정부 공권력의 그 파워 때문 아닙니까? 근데 모든 권능 가운데 가장 큰 권능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느 날 그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 그분이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그 앞에 무릎 꿇고요, 예수님은 주시라고 고백할 겁니다. 이러한 큰 권세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가라고, 그러므로 고 너희는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께서요. 그렇기 때문에요, 구령하지 않는 것은요, 가장 큰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잖아요. 시키면 아이들이 왜 해야 해요? 묻곤 합니다. 왜 해야 하냐고. 이 사춘기 증후군인 것 같아. 왜 해야 되냐요. 그럼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이해해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곧 구령하는 일에 바빠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하늘 아래서 죄인들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제 조금만 정리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주 진지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로마서 9장 3절에서 보면 바울이요, 다른 혼에 대해 가졌던 부담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또 로마 10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이게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요, 우리가 진짜 그 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지 압니다. 알아요. 여러분, 어떤 연구에 따르면요,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위대한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루어진 혼을 향한 강한 열정, 애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존 녹스라고 아십니까? 존 낙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뜨겁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혼을 향한 이런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존 낙스는요, 강단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일단 강단에 서면요, 그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심이 넘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강했던지 마치 강단을 부숴버릴 것만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강하게 설교하니까요. 그 열정 때문에요. 여러분, 에버드 문세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혼들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제 혼을 취하소서.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젊은이가요, 이제 스카보로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구령의 전문가시거든요. 이분에게 와서 구령의 비결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낮이든 밤이든 눈을 감고 이뤄진 혼들을 위해서 울 수 있기 때문이지.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에 보시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차이를 두어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나 좀 가볍습니다. 너무 기계적입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전합니다. 냉랭합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나 차갑고 어떤 결과에 집착하는 어떤 세일즈맨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나 몇 명 불용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04년 윌리엄 무스 장군은요, 에드워드 7세 그 왕의 성경 여백에다가 이게 썼습니다. 실질이 썼습니다. 어떤 이들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이들의 야망은 명예입니다. 어떤 이들의 야망은 돈입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이뤄진 혼들입니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 무스 장군의 삶을 이끄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 번째, 권능을 받고 가십시오. 권능을 받고. 우리가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권능으로 덧 입혀져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시작.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권능이 기도 모임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다이아몬드로 만든 가장 강력한 드릴을 구입했다고 해보죠. 근데 그것을요, 전기에 꼽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없습니다. 간단한 일도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전도 테크닉들도요, 쓸모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몰몬 교회도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권능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에도 교리가 있습니다. 권능이 없습니다. 슬픈 일은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진리가 있어요. 좋은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사가 말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요. 우리 무릎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건 무릎으로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가라고 이제? 갈 때? 기대하면서 가요.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요, 뭔가를 하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 한번 읽죠. 시작.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또 이뤄진 혼들을 얻으려고 한다면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확실합니다. 또 그 안에 보세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능이 없이는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죠? 유명한 봉사자십니다. 이분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나 황제가 되기보다는 혼들을 이겨오는 구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는 이 땅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시인이나 문학가가 되기보다는 혼들을 이겨오는 구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야망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순종해 보시라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명령하시면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혼들을 이겨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좀 있어요. 말을 못해요, 이분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어떤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회심한 이후에요. 거친 어떤 나무려 낡은 십자가를 자기의 집 근처에 있는 U자형 커브길에 세워놨습니다. 실제요. 미국에서 실제 있는 일입니다. 모든 운전자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요. 거기에 딱 서 있다가 차가 오는 거 보면 통행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꿀꿀거리는 소리를 내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라고 손짓을 막 합니다. 그때쯤 되면 경찰이 도착해서 교통위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줍니다. 근데 그는 이미 새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 변명은요, 이 사람이 안 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보다는 잘하시잖아요. 잘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전혀 말할 수 없었지만 너희는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D.L. 모디는요, 학력이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을 구성해서 100만 명을요. 학식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순종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텍사스 롱듀의 밥 그레이 목사가 했던 그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가요, 새로운 이 버스 사역 루트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버스로 막 이제 사람들을 싣고 옵니다. 이렇게 해요. 주일 아침이요, 이 버스가요, 자신들이 방문했던 아이들을 이제 태우기 위해서, 또 지들 태우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멈추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니까, 여기요, 이런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니까 다시 독일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일꾼 중에 하나가요, 내려가서 누가 부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소리 나는 곳의 위치를 찾으려 보니까 거기에 한 작은 여인이요, 자신의 배로 기어서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요, 제가 버스에 타도 되나요? 당신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할게요. 그들은 환영한다고 말하고요, 그녀는 버스에 기어 올라왔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예배당으로 기어서 갔고요, 설교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초청이 있었습니다. 초청을 할 때 그녀가요, 이 통로를 따라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침례탕으로 가서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서요, 일꾼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녀는요, 허리부터 아래까지 마비가 되었지만 휠체어를 살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그녀에게 다음 주에는 그녀의 집 근처로 버스가 올 거니까 교차로까지 힘들게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와, 기쁘네요. 제가 친구들과 함께 와도 되겠죠? 주일 아침에 됐습니다. 이 자매님이요, 3명의 사람들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웃들은요, 그녀의 집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버스 사역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당신과 함께 오늘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제 아침 저는 그 길을 기어서 그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을 최대한 기억해서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부엌에서 머리를 숙여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의 집으로 기어왔고, 그리고 그들은 준비해서 이렇게 여기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함께 기어서 돌아왔던 곳입니다. 이게 실화예요, 실화. 실제 일입니다. 저 이거 보면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막 연상이 막 되니까요. 이 자매님은요, 성경의 한 구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은요, 구령으로 가지 않을 모든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도 돼요. 이분은요. 그런데 이분은요, 이 너희는 가라, 이 명령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젊은 자이든 나이가 든 자이든 배운 자이든 못 배운 자든 간에 또 말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 모두가요, 너희는 가라, 이 순종한다면 혼두를 이겨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구령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2개의 작은 단어,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라입니다. 너희는 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님께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 명령하신 이 복음을 정확히